이제 여리고 정탐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지켜야 할 두 가지 사항을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 언약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갈 때 그때 일어나서 따르라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두 가지 지금 주지사항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언약궤를 보고 언약궤를 따르라. 이 언약궤의 의미입니다. 이 언약궤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봐도 좋을 정도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지금이야 뭐 예수님 시대 이후로 이제 뭐 십자가나 뭐 어떤 다른 형상물을 만든다거나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조금 달랐죠. 하나님께서도 또 그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때 당시의 신앙과 모든 법률들, 제도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막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막 안에, 그것도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성스러운 물건, 성스러운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 이제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죠. 성막에서 모든 제사가 다 이루어졌고 또 성막 안에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정해진 날에만 들어갈 수 있었죠. 게다가 이 성막 중심으로 얼마나 생활이 되었었는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그때 당시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인구가 이제 수백만에 이른다. 최소 100만 이상에 이른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수백만의 사람들, 12지파가 지파별로 나눠서 이동을 하는 그 진형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성막이 정 가운데 있고 세 지파씩 나눠서 동서남북으로 그 성막을 지키고 있는 형태로 진영을 짜서 계속해서 이동을 했죠. 그러니까 성막이 그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잠시 정착했다가 이동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막 위로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렇게 성막 위로 진행하면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언약궤는 만지기만 해도 죽게 되는 그런 아주 성스러운 물건으로 여겨졌고 지금도 여호수아가 명령하기를 언약궤와는 2000규빗쯤 멀어져서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할 정도로 아주 성스러운 물건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막 안에, 그것도 지성소 안에 보관이 되어 있는 이 언약궤라고 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정말 하나님과 동급인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물건이 언약궤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가야 하는 가나안 입성의 첫 발을 떼딛는 이 순간에 그 언약궤가 그 백성들의 제일 앞장서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뒤따라가야 하는 거죠. 이렇게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른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미지의 세계죠.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은 그 미지의 세계로 가는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물론 이 요단강에 오기 직전까지의 여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죠. 광야에서 이 요단 동편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의 일어났던 이제 치열한 전투들,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 전투 중에는 또 모압 암몬과의 전투도 있었고, 특히 이 아모리 족속 그리고 네피림 족속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이 바산 족속까지 완전히 멸하면서 요단까지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수십 년간의 그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요단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뭐가 생기냐면요, 노하우라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어떤 노하우가 생기냐면, 광야에서 이미 수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정말 잘 살아남는 방법, 천막을 잘 치는 방법, 이동하는 방법,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각자 도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터득하고 이 요단강까지 온 상황일 겁니다. 그런 노하우를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전투에 대한 노하우도 이제 늘었고, 이 전투에 대한 자신감도 생긴 상황이죠. 이 바산왕 옥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침대의 길이가 4m에 달할 정도로 정말 큰 침대를 쓰던 왕이 바산왕 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대 길이만 봐도 그 당시에 바산 사람들이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완전 네피림 족속의 후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에는 그런 거인족들이, 그러니까 거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네피림 족속인 바산을 완전히 멸하고, 그리고 또 바산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에서 정말 아주 유명한 그 근방 나라들에 있어서는 아주 두려운 존재였던 아모리 족속인 시혼까지 완전히 멸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족속들, 네피림 족속까지도 완전히 멸할 정도로 전쟁을 치렀으니 이제는 어떤 족속과 부딪혀도 두렵지 않을 만큼 완전히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에 대한 노하우도 이미 어느 정도 쌓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은 요단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왔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속내를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 스스로 엄청난 노하우들을 지금 쌓아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노하우를 쌓아오면서 이 요단강 동편까지 지금 도착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갈 방법과 전투의 방법을 이제 터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노하우보다 먼저 앞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가 그 앞에 가고 백성이 그 뒤를 따르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의 앞서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하우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살아가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교육에 돈을 쏟습니까? 또 경력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이 노하우를 쌓기 위해 우리 젊은 시절을 다 보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시간을 노하우를 쌓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노하우가 곧 우리의 돈과 직결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 노하우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그 노하우보다 항상 앞서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너희가 가보지 않은 땅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잘 따라오라 라고 여호수아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노하우로 내가 알아서 잘 살아가는 것보다 먼저 앞서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지금 언약궤가 어디에서 일어나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보고 그 길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다시 지금까지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또다시 앞으로도 너희들에게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터이니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결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그 이전의 창세기 역사에서도 아브라함이 또 야곱이 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갈 때마다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뵈러 갔었죠. 자,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고난 주간이었죠. 이제 저희 교회는 뭐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를 이제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보통의 교회들은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뭐 철야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 고난 주간을 기억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이제 학교도 이 선교단체 본부에서 이 학교가 있다 보니까 거기 그 선교단체 본부에서 드리는 채플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번 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애들 학교에 이제 최고참 엄니, 이제 뭐 우리 학교로 따지면 고3 되는 그 12학년 되는 이제 최고참 언니가 있어요. 졸업이 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한 19살 정도 이제 된 것 같은데 이 학생이 참 저 아내랑도 참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쩜 저렇게 말도 참 예쁘게 할까라고 칭찬을 정말 많이 하는 그런 학생이 한 명이 있는데 실제로 또 그 학생들을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애들 둘도 참 어린 초등학교 저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학년 언니를 너무 좋아하고 졸업한다라고 하면 벌써부터 슬퍼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따르는 그런 학생이 한 명이 있는데요. 이 학생이 이제 학교랑 집이 멀어요. 그것도 항상 아침마다 걸어 다닙니다. 걸어서 따지면 거의 뭐 1시간 정도 가까이는 걸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거리가 멀거든요. 그 거리를 매일매일 걸어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 주간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그 새벽에 다 참여를 하고 새벽 기도가 끝나면 이제 집에 갔다 오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학교 한쪽 교실에 매트를 펴놓고 그 학교 교실 바닥에서 잠을 잤다라고 우리 애기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이제 어떤 생각이 느껴졌냐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순수한 마음. 그래서 고난주간이니까 나도 동참해야지.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이런저런 뭐 생각, 계산 따지지 않고 고난주간이니까 나도 동참해야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지만 스스로 새벽을 깨우고 또 금식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거기에 동참해야지 하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참 순수하고 그런 마음과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하게 하다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이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찾고 기도하고 계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이들에게 이 여호수아가 오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그런 성결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결함에 대해서는 이 앞서 이야기한 노하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하우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그보다 앞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와 아주 깊이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노하우라는 것이 쌓이고 우리의 이 노하우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노하우만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오늘과 같이 정말 순결한 믿음으로 성결한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져서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도 다 무너뜨리고 그 뒤에 여러 성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이제 믿음으로 가나안에 입성을 했지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각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그 12지파가 이제 다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에 남아있는 그 족속들을 이제 분배받는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을 이제 계속 물리쳐야 합니다.
계속 전쟁을 치러야 해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른 지파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족속의 땅을 분배받은 이 가장 큰 지파, 므낫세 반지파와 요셉의 그 두 지파가 가장 인구도 많고 가장 큰 지파고, 그때가 이제 요셉 지파가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지파였기 때문에 장자가 아니지만 장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이 요셉 지파였거든요. 자신들이 마치 장자 지파인 것처럼 행동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아주 교만함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죠. 아무튼 이 요셉 지파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족속의 땅을 분배를 받으니까 우리에게 다른 땅을 분배해 주십시오. 우리에겐 저 땅이 좁습니다. 산도 많고 살아가기에 너무 부적합합니다. 이러면서 막 불평하면서 다른 땅을 달라 그래요. 그리고 저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당시의 지파 사람들은 전쟁에 익숙한 지파들이에요. 전쟁의 노하우가 아주 그 어떤 세대보다 가장 노하우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지파가 바로 이 여호수아와 그 당시에 함께했던 지파들입니다. 이 전쟁의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철병거를 딱 보고 산과 지형을 딱 보고 이제 분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기는 안 돼. 저기는 전쟁할 곳이 못 돼. 저기는 우리가 거할 곳이 못 돼. 저기는 아니야. 하나님에게서 분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개척하라고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가서 전쟁해라. 그리고 저 살림을 너네가 다 개척해서 살아라 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땅 달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노하우가 쌓여서 그 노하우를 더 의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까? 바로 성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 그 신앙에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그 언약궤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 그 앞에 요단이 있어도 건너가고 여리고가 있어도 그냥 빙빙빙빙 돌라고 해도 다 돌고 소리 지르라 그래도 아무 의심 없이 소리 지르던 그때가 어떤 마음입니까? 성결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잃는 순간, 우리의 노하우를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매몰되기 시작하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날 이 기이한 일들을 보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성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언약궤가 일어나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는 것. 내 노하우가 아니라 언약궤가 가는 방향, 하나님이 가는 방향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성결하게 스스로를 준비하여서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성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기이한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겸비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모든 지파 너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알 정도로 내가 너를 높이 세울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가 겸비된 자인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크게 하고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또 성결한 자,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그런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요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약궤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성결한 마음과 삶을 유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실에 매몰되어 계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말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우리의 삶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이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들이 날마다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결한 마음을 회복하시고 정말 언약궤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